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 몇 번 이름이 기록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실 때 그 어머니가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준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여 명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봐서 2층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당시에 2층을 짓는다라고 하는 공법이 건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단층 짓기도 어려운 그때에 아마 2층을 지었다. 이 서민들이 아마 좀 사는 부잣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2층 집을 120평 정도 된다 하니까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다 하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120명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습니다. 120명 들어오면 꽉 차지요.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제가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이거보다 더 넓습니다. 2배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옆집이 새로 건축이 되고 또 앞집에도 새로 건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이 양쪽으로 전부 다 건축이 새롭게 돼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그 집은 좀 뭐랄까 이제는 도시 속에 한 집이 돼 버렸습니다. 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그저 이 집 외에는 2층 집이 그렇게 크지 않는 2층 집이 많이 없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걸 보니 잘 사는 부잣집 아드님이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이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로 선교를 떠날 때에 바울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 모양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걸어보기는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가를 데려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는데 그 아시아 선교를 하다 보면은 그 산맥이 하나 큰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산맥을 넘기가 등산하기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투덜투덜 하니까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 아주 뭐 참 호시랍기도 하고 부잣집에서 자라 그런지 선교 열정은 있는데 체력이 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가와 헤어지는 그런 일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마가는 이 통역사로 갖는 것입니다. 그런 걸 봐서 마가는 아마 그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이 이스라엘 말도 잘하고 아시아로 넘어가면 그 헬라 시대니까 이 로마 이 시대라도 헬라 말을 했으니까 헬라어도 잘하는 그런 통역사 역할을 또 한층 했는 것 같습니다. 이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청년 마가를 보고 싶어서 뭐 어떻게 보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그 편지에 그 사랑하는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제 예전에는 선교여행 떠날 때는 너무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했지만은 바울이 감옥소에 있어 보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그때 내가 좀 잘못 생각했는데 마가가 그래도 참 신실했어. 이렇게 생각했는지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모습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를 표현할 때에 이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물론 이 육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영적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이 제자들의 고다음 제자로, 이 제자 그룹에는 속하지 못하지만은 그 다음 제자로 굉장히 으뜸되는 그러한 제자였지 않겠나. 디모데보다가 섰는 걸 보니까 디모데보다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더 신앙과 또 이 신학 사상이 디모데보다가 더 뛰어나지 않겠나. 거기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가를 들여다보면은 참 이 젊은 청년이고 통역사고 바울이 끝까지 또 신임하고 베드로가 신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걸 봐서 마가는 굉장히 이제 마지막 이 마가복음을 쓸 시점에는 신앙이 아주 돈독해서 바울의 신학사상과 마태의 신학사상과 요한의 신학사상과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이 신앙과 신학사상이 있는 그런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굉장히 성격이 급했던지 아니면은 자기의 신앙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임박한 그 신앙을 가졌든지 어쨌든 마가복음은 서론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서론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의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이 사역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아주 글을 쓸 때에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동시에 확 써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또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본래 이름이 뭔가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청년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별칭, 크리스토스, 구세주라고 하는 이 별칭을 동시에 쓰면서 임박성,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성,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복음이 이제 시작됩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전 서론이 없이 이렇게 이 마가복음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 이런 마가복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간혹은 아니지만은 자주 이런 방법을 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할 때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앞에 예화를 먼저 던지죠. 예화를 먼저 이렇게 성도들한테 웃겨야 되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화를 재미있는 예화를 한 개 탁 던지는데 2분에서 5분 사이에 예화를 한 개 탁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은 저는 어떤 방식이냐? 바로 본문을 들어갑니다. 바로 본문을 들어갑니다. 본문의 설명 들어가고 본문의 이야기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예화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
이 설교 방식을 택하는데, 예화를 던지는 이 방식은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방식을 전부 다 본받아가지고 예화 먼저 던져라, 그 다음에 성경 본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화 던지고, 그 다음에 교훈 던져라, 이렇게 하면서 설교 방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교가들이 그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제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교에서 예화 너무 많이 넣지 말라고, 성도들은 뭘 듣기를 원하느냐? 본문의 말씀. 찬송도 불렀고 기도도 했고 교동문도 했으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에 바로 들어가라고, 주절주절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오늘날 경제 얘기가 어떻고, 뭐 코미디가 오늘 나왔는데 뭐 어제 이 코미디, 그 다음에 유머집을 많이 가주라 그래요. 정장복 교수는 뭐래, 유머집을 많이 모아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웃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선생님은 성도들이 지금 찬송 다 부르고 교동문 다 듣고 다 부르고 지금 기도도 다 하고 이제 성경 말씀 들으려고 모두 다 귀가 쫑긋하고 있는데 언제 또다시 개그 콘서트처럼 예화하겠냐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마가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마가는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 복음,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결론부터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결론이 이겁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마가복음의 아주 핵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남쪽에 있다면 갈릴리는 저기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과 전투하는 그 바로 거기입니다.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하는 그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최북단입니다. 그 북단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바로 뒤 연결돼 가지고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그 헤르몬산을 넘으면은 바로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금 전투가 아주 그저 강렬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랬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두 다가 하나같이 자기 생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습니다. 여기 던져봐도 저기 던져봐도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밤새도록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베드로가 잡고 있는 그 고깃배에 가까이 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가 베드로 고기가 잡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베드로 고기를 좀 한번 먹어보려고 갈릴리까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저희 베드로 고기 막 이야기하고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베드로 고기 먹으려고 했는데 베드로 고기 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내 옆에 같이 간 동료가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배를 움켜잡고 막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분을 붙잡고 앰뷸런스를 타고 영어가 되는 사람이 그 21명이 갔는데 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내하는 그 가이드가 목사님이 그래도 영어가 되니까 이 119 타고 가라. 저 사실 영어가 안 되거든요. 영어를 잘 못해요. 손짓발짓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이 갔던 동료들 중에서는 그래도 영어가 된다고. 오늘 점심은 갈릴리에 가가지고 베드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아침에 같이 갔던 권사님이 막 배를 움켜잡고 응급실에 119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가서 그 의사들 앞에서 어디 아프냐 그래가지고 막 통역기 찾아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의사들은 내 말 못 알아듣고 나도 의사들 못 알아듣고 막 영어로 얘기해도 서로 발음이 틀려가지고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도 하니까 되대요. 그래가지고 오후 3시까지 있었는데 베드로 고기를 그날 못 먹었어요. 내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 이 베드로 고기를 한번 먹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153마리를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와서 제자들이 고기를 구워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배 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 내매교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네. 풍기에도 찾아갔어요. 안정에도 찾아가시고 영주 시내도 찾아가시고 여러분 우리 집에는 안 오시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십니다. 남한에도 찾아가시고 북한에도 찾아가시고 지금 전쟁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오실 때에 맞아들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여요. 참으로 이 역사의 표층에 깊은 무신성이 있고 허무주의가 있고 참으로 유물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일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인과 아벨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가인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참으로 지옥 밑바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가인, 그일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한테는 예수님 안 오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병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걸하고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참으로 그 동전 몇 푼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그 병자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셔서 베드로, 요한을 보내가지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병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 우리의 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우울한 사람에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성령이 들어가셔서 천천히 우울증이 있는 자에게 놓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 맞이하는 그 성도들은 우울증이 떠나가고 허무주의가 떠나고 유물주의 세상 사고가 다 떠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소리, 음자, 복된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복된 소리인가? 이 복음, 기쁜 뉴스라는 거죠. 기쁜 뉴스. 야, 뉴스, 새로운 뉴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오는 모든 심령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죄를 거기서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없이 해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와 어둠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해방받았고 자유를 누리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게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예화로 들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더 듣는 것이 이 본문에 맞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듭니다. 어떤 아버지가 오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돌 세 총을 가지고 쏘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오리 2마리가 있었는데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탁 어떻게 하다 실수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오리를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이렇게 묻어놓고는 모른 척하고 있을 때에 그 옆에 있던 종이 와가지고 내가 오리 숨기는 거 봤습니다. 오리 숨기는 거 봤어요. 오리 어떻게 할 거요? 그러니까 이 도련님이 하는 말이 제발 우리 아버지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얘기 안 하는 대신에 내일 나한테 먹을 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내가 주인님께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 다음날 먹을 거를 또 갖다 주니까 그 다음날 또 이야기하기를 이번에는 더 좋은 거 가져오세요. 내일은 더 좋은 거 가져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우리 아버지한테만 얘기하지 말라고. 집에 가가지고 또 더 좋은 거를 해가지고 그 종에게 또 줬습니다. 오리. 그러니까, 오리 소리 하지 말라고. 오리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 알면 큰일 난다고. 이 어린 아이가요. 이 도련님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거기서 울며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새총을 잘못 쏴가지고 오리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다 알고 있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거 괜찮다.
그 오리 보다가 너가 내 아들이고 너가 더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아들이 당당하게 마땅히 나갔습니다. 그걸 모르는 이 하인은 여전히 쫓아와가지고 도련님 오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 어땠어? 오리가 어땠는데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아니 도련님 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를 죽였는데 아직 오리가 어째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 떨고 힘들어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유물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어둠에 막이 사탄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자유를 얻었고 기쁨의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쁜 소식,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을 누렸다. 너도 이제 죄 사함 받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간다. 걱정하지 말으라고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이 선포적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 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찼다고 말합니다. 때,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종말에 임박한 때, 이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찼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21세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22세기는 없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2세기는 지구의 종말로 인해서 기후위기나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걸 보면은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뒤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없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마가는 2000년 전에 벌써 때가 찼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참으로 있는 그 사람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인간들, 참으로 인간들의 죄와 죽음의 지배에 있는 그 인간들, 이 인간들을 구원하고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 이 최종적인 종말의 때가 찼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적으로, 이 우주적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왕국이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왕국이 이 지구 안으로 도착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차 올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 열차 떠나갈 시간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흑암의 지배권을 잡아찢고 하나님의 이 찬란한 빛과 영광의 이 생명의 지배의 현실이 도래하는 그 현실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도래했습니다. 그 증표로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그 증거고, 예수님이 찢기심이 그 증거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이 그 증거고, 예수님의 지난 주간에 부활하심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재림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도래, 그 임박한 종말이 여러분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찼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고, 밭을 갈다가 어떤 사람은 올라감을 당하고,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찬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으니까 아이고 이제 뭐 하나님 나라 온다, 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지,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이 현실 앞에 세워질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도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 의무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와 죽음의 운명의 사슬을 깨뜨리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자의 크신 은혜의 큰 빛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곧 임박하게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가정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여 준 것처럼, 회개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금가락지를 끼는 손을 잡아서 온 동민을 초청하는 하늘나라의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거들랑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나는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 주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결과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 되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